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합당한 삶을 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은 이 사람이 존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되어왔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질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발표되었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동양의 사상, 동양의 철학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양의 사상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유교라고 할 것입니다. 유교는 주전 551년경 출생한 공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공자가 인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유교를 창시하고 그 유교를 맹자가 계승을 하고 순자에게로 이어져 온 종교라 할 것입니다. 이 공자는 그 인류가 얘기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인터넷에 보니까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눈썹이 이렇게 좀 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빨이가 2개가 새가 떨어져 가지고 토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참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어쨌든 특이하게 생기셨는데 이분이 공자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보았습니다. 이 공자로부터 시작된 이 유교가 중국의 한나라 때 무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한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무제가 국교로 이거를 반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가 이 백성들 민간에게까지 정착되게 됐고요. 그리고 당시에 동중서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반포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공자의 사상과 가르침을 정리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논어라고 부릅니다. 이 논어라고 하는 책은 저도 겉표지는 봤는데 내용은 읽어보지 못했어요. 읽어도 한문이라 제가 이해를 못했을 거고요. 또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책들도 있지만은 제가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논어는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공자의 뒤를 이은 사람은 맹자인데 맹자는 유교의 도덕적 이상주의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도가 공자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공자의 덕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맹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공자와 맹자를 이어서 이제 그 사상을 계승한 큰 스승이 순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순자가 여러 분 계신데 그 순자 아니고 중국의 맹자의 뒤를 이은 순자는 큰 학자입니다. 근데 공자와 맹자를 같이 보고 순자를 따로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자와 맹자의 도를 공맹도라고도 부르는데 이 공맹의 도와 순자의 가르침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자와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선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덕으로 가르치고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길러내면은 저가 덕을 베푸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다는 것이 공자와 맹자에까지 이어진 성선설입니다. 근데 반면에 순자는 이 자기의 스승들의 사상을 그거 잘못 말씀하신 거다. 인간이 선하지 않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가르치고 법을 엄정하게 세워서 법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이 예를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를 가르쳐야 하고, 어른들은 권위가 있어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번영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공자와 맹자의 말은 틀렸고 순자의 말이 맞는 거죠. 동양 사상을 대충 살펴봤는데 서양의 사상을 대변하는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그러면은 이 고대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할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에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죽은 지 10년 뒤에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인물들이, 사람들은 진화가 돼서 똑똑해졌다고 그러는데 그 사상을 크게 이렇게, 그리고 과마력을 크게 줬던 사람들은 다 25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경에 아테네에서 출생했고요. 그리고 철학의 제 문제를 정립한 사람이, 당시에 가장 큰 스승이라고 꼽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공부하다가 50살의 장가를 크산티페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악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을 아주 심하게 하기도 했던 그런 여자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여자가 바가지 긁는 것이 엄청나게 심했고요. 그리고 큰 소리를 많이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이 그 구박당하고 바가지 긁으며 살아가는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그 바가지를 견디면서 사십니까? 그랬더니 물레방아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그걸 의식하지 않게 된다네. 마찬가지로 바가지도 계속 듣다 보면은 별로 신경 안 쓰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크산티페가 이 소크라테스에게 바가지를 심하게 긁었습니다. 근데 바가지를 심하게 긁었는데, 근데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물을 한 동이 퍼다가 머리에부터 내리부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천둥이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졌다고, 천둥 같은 바가지 뒤에 물벼락을 맞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살면서도 결혼을 해야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네. 왜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착한 아내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고, 악한 아내를 만나게 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니까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전신 동상이 여러 곳에 지금 남아 있어요. 네, 저게 소크라테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 것 소크라테스크의 뭐 교육 방법 같은 건 몰라도 이거는 다 알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이거를 켈라어로도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헬라어 교수가 이걸 지원 문제로 냈어요. 시랍 자문을 헬라어로 쓰고 그리고 그거를 주석해라. 제가 거기다 그노디 사우톤하고 그걸 썼어요. 그노디 사우톤이 헬라말로 너 자신을 알라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거를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뭐 학생이 한 30-40명밖에 안 되기도 했지만은 교수가 이렇게 잘 썼다고. 그러니까 제가 최고 점수라니까 사람들이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의아하게 쳐다보니까 내가 답을 읽어주겠다고. 읽어주면서 이만하면 최고 점수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뭔 얘기예요? 사람 얘기잖아요. 나부터 알아라. 이게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상이나 그런 철학이나 이 근원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학문의 중심이 사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해에 온전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냐?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화론,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요,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거는 정말 악한 학문이에요. 사탄이 만든 학문이라고 봐야죠. 사탄적이에요. 이것이 교과 교재로 들어가면서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져 가지고, 그것이 진화론이요, 진화론이잖아요. 이론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이론으로 자리 잡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으로 자리 잡아져요. 한번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우습게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나쁜 학문이죠.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영상인데 이제 지구의 역사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여자가,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구는요 46억 년에 탄생됐고요, 39억 년 전에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바닷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전기 충격에 의해서 단세포 생명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단세포 생명이 생성된 건요, 지구에 물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생명체 탄생이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자가 49억 년 전에 살았던 여잔가, 지가 봤나? 그렇잖아요. 아니 49억 년이라는 시간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그 49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된 걸 지가 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적어도 이런 걸 얘기를 하려면은 근거를 계속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동화책 읽듯이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참 이상한 거죠. 근데 진화론은 지극히 적은 아메바와 같은 것이 이 전기 충격에 의해서 단세포 생명이 탄생하고, 이것이 점점 진화돼서 고등한 인간과 하등한 동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는 것이 이론인데,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상상하여 쓴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 사람이, 찰스 다윈이 별 근거 없이 써내려간 이 발전하여 이렇게 점점 발전하여서 완성을 향해 간다는 그런 이론에 불과한 건데, 이것이 저들에게 신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나쁜 학문이다. 창조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 노회의 김선종 목사님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재만 선교사가 하는 그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했던 이론들이 성경적으로 많이 부합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재만이 내가 주례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지질학을 전공을 했는데 미국에 가갖고 지질학을 공부하다가 그랜드 캐년을 가서 그분이 이제 그 보면 창조과학회 거기에 있는데 그랜드 캐년을 갖다 다 데리고 간대요. 사람들을 그 창조과학회에 방문을 한 사람들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근거를 보여주는 그런 그 여행 코스가 있는데 그랜드 캐년을 보여주면은 그리고 왜 이것이 생겼느냐 이걸 말하게 되면 누구도 창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랜드 캐년이 미국에 있는데요. 그랜드 캐년이 얼마만큼 크냐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3배라고 그래요. 3배. 그게 무지무지 큰 거죠. 근데 그게 다 지층이에요. 근데 그 지층이 그게 그 창조과학자 진화론자들은 아주 수백만 년에 걸쳐서 형성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노아 홍수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대요. 노아 홍수만이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단계, 교과서에 나온 것들은 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이지 어디 화석에서도 그런 형태는 나오지 않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창조론자들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 아메바로부터 시작된 것이 저런 조개류로 발르고 물고기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도롱뇽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젖소가 되고 그리고 그거 새가 되고 그 젖소가 사람이 되고 그럼 바닷속에 있는 고래는 포유류인데 젖 먹고 자라는데 그 어떻게 그게 물고기가 다 알을 낳는데 그건 새끼를 낳고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거 실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얘기예요. 젖소가 배가 고파가지고 물고기 배가 고파서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먹다 보니까 그게 고래가 됐다고. 이게 황당해도 보통 황당한 얘기입니까? 어쨌든 이러한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마크 리들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81년도에 뉴 사이언트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이 뭐냐? 어떤 진화론자도 진화의 증거로 이제는 화석을 가지고, 전에는 화석 가지고 얘기했는데 화석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창조를 증명해 주니까 누구도 화석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걸 지금도 교과서에 넣어놓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이재만 선교사는 우리나라 과학책들을 다 보면 띄워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이재만이라고 치게 되면 이재만이 기억이 안 나면 창조라고만 치세요. 그럼 이재만 그분의 얘기 딴 사람 거 보지 말고 이재만 선교사가 미국에서 창조과학회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 말이 의하면은 한국의 교과서 띄워놓으면서 이거 미국에서 다 폐기 처분한 것들인데 진화론자들도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다 폐기 처분한 건데 한국의 교과서에는 지금도 버젓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근데 왜 한국의 교과서에서 그걸 못 빼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못 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뺐다가 난리가 났던 사건도 그 사람이 다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세계 학계에선 이미 없어진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허구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야.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이 시간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영원한 시간, 영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간이 필요하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첫째 날이 되고요, 둘째 날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시간이에요. 우리는 24시간 365일이라는 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생겼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오늘 봉독한 본문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의 형상, 이 형상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첼렘이란 단어인데 어려워요. 이게 이미지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하는데, 이 첼렘이란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신약적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 할 수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은 이런 형체죠. 형체. 모양은 형체니까 겉모습이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그러셨어요. 우리 세 분의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우연히 만든 거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설계한 거야. 인간이 그렇잖아요. 나 집을 져야지. 근데 집이 뚝딱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집을 져야지. 그러면 어떻게 질 것인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구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비용을 계산해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것을 계획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기로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근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먼저 남자를 만들었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우리는 땅의 흙이에요. 저도 땅의 흙이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땅의 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니까 윤교가 제일 어린 것 같으네. 아니, 더 어린 애가 있구나. 근데 어릴수록 피부가 탱탱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예쁘죠. 늙으면 늙을수록 쪼글쪼글해지죠. 그죠? 이게 뭐 노화가 되니까. 근데 이뻐도 흙이고 쪼글쪼글해도 다 흙이에요. 다 이게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성분이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을 원소분해해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흙이에요. 이게 근데 흙이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기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생기고 숨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생명과 영혼을 가진 산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살 집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 집을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에덴의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 에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그 동산은 기쁜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다가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뒀어요. 근데 에덴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낙원의 세상을 저들에게 준 거야. 근데 이 모든 것이 완전한데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이 둘이 협력하여 살도록 배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들짐승이나 그 모든 것 중에는 배필이 없었어요. 배필이 없었어요. 20절에 보면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나 그런 것 가운데 배필이 없어서 배필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보고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로 부르리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너 아내하고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둘이 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로라. 근데 이 합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원문의 의미는 악교로 붙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목재를 다뤄본 분들은 아는데요, 이 악교로다 딱 붙여 놓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악교로 붙이는 일은 해보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옛날에 제가 목회했던 시골에서 같이 살았던 분이세요. 근데 그 강희봉 장로님이 옛날에 옷걸이 공장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 공장에 가보면은 전부 다 악교를 써요. 근데 악교를 딱 바르잖아요. 면을 빤빤하게 맞춰서 딱 붙여놓으면은 이거 절대 안 떨어져요. 이거 뛰다 보면 두기 다 망가져요. 하룻밤만 지나면 돼. 하룻밤만. 그러니까 금세 뛰면 떨어지는데 하룻밤만 지나면, 남자 여자가 둘이 합해서 하룻밤만 지나게 되면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요. 그리고 뻘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부부의 원리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생육이 뭐냐면요, 개체가 자라나는 게 그게 생육이에요. 그러니까 개를 한 마리 낳는데 그 개 한 마리가 점점 커서 이게 커지는 것, 이거 생육이에요. 번성은 뭐냐? 개를 한 마리 사왔는데 새끼를 낳아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낳고 이게 수가 많아지는 것, 번성이에요. 충만은 뭐냐? 가득해지는 것,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득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교자매님, 윤교자매가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을 해야지, 그지? 예, 결혼을 해야지. 어렵지 않아요.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혼주의자라는 것도 있어요. 비혼. 결혼은 안 하면서도 어떻게 애를 낳아서 길르대. 그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거 일본 여자 아시죠? 몰라요? 인공수정해서 애들도 낳고 뭐 그렇게 애들 하는데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혼주의자보다는 안 돼요. 독신주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혼자 사는 그건 독신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남자 혼자 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호랩이
여자 혼자 살면 과부 이거고, 독신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쭉 혼자 사는 사람들,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독신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성경에 용납되는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독신주의가 용납이 돼요. 독신으로 또 용납되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생적으로 성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독신으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만은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혼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음욕이 정욕이 불릴 듯 해가지고 음욕을 딴 데서 채우고 그렇게 하는 건 이거 성경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필을 못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배필은 서로 맞는 게 배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꾸 눈을 높여 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만 자기 배필로 보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왜 자기를 택하게 했어요? 그건 어쩌다지. 그러니까 어쩌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러지 말고 확률 100%를 하세요. 확률 100%.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하는 거야. 그게 못 돼서요. 그러니까 자기만 못해도 배우자로 선택을 하는 거야. 조건은 단 하나, 믿는다는 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서 혼인을 해야 마지막 때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요. 부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함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게 되면 멍해를 다른 존재하고 매는 거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소가 있잖아요.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적으면은 이 멍해를 매면 어떻게 하면 곧장 못 가요. 조그만 쪽으로 계속 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믿는 사람들끼리. 한 사람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1년에 두세 번 와서 올 때마다 교회에서 울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우는데 정말 잘 울어요. 제가 그분이 와서 처음에는 이제 흐느끼다가 나중에는 엉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잘 울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 친정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잘 우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이 이 집사님인데 이종옥 집사예요. 이종옥 집사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우셔? 그랬더니 저 울 일이 있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모르잖아요.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시면 그냥 지옥 가시잖아요. 어떡해요? 제가 말로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야. 1년에 2차례씩 생일 되면 와요. 엄마 생일, 아버지 생일. 근데 그 여자가 참 예뻐요. 사람이 현숙해요. 근데 남편은 그에 못 미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14년을 목회를 했으니까 생일 때면 늘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갖고 제가 예배하고 거기서 밥을 먹었으니까. 근데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니까 뭘 조건으로 본 게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 그럼 뭐 있었냐 그랬더니 한 가지, 예수 믿는 거 하나만 맞다는 거야.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하나 가지고 그거 갖고 했는데, 자기 후회 없이 둘이서, 다른 건 틀리는 부분이 많지만은 예수님 믿는 거에는 둘이 똑같아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니 마침내 이 규천이라는 어르신인데요. 그분은 조상, 그게 쫙 깔렸어요. 조상 묘지, 희재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더라고.
참 저 그 여자분의 기도가 참으로 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창조 목적에 맞게 지음을 받았으니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